제가 좋아하는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나오는 그러한 글귀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쓸데없는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요. 이가 시린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해 노년의 소화불량을 도우려 함이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좋은 말만 듣고 험담은 듣지 말라는 뜻이며, 걸음걸이가 아둔하고 부자연스러워짐은 매사에 조심해 움직이고 함부로 멀리 나다니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지난 세월 나쁜 일까지 다 기억하지 말고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조금 기억하라는 배려이고, 머리가 희게 새는 것은 멀리서도 젊은 사람들이 어른임을 알아서 대우해 주도록 한 조물주의 배려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일단 눈이 침침해지는 이유가 마음에 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쓸데없는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것만, 큰 것만 보라는 것이요. 저도 요즘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까이 보려고, 그래서 성경책을 설교할 때도 항상 이 위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성경책도 치우고 최대한 멀리서 글씨 크게 해서 이렇게 설교문을 쓰고 읽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은 나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 치아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보다는 된장찌개, 생선, 두부 이런 거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정 전사님은 귀가 안 들, 자꾸 멍멍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귀구나. 그래서 귀를 좀 조심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다리가 아프시다고 합니다. 계단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힘들게 되고, 그 다음은 정신이 깜빡거리고, 그 다음엔 머리가 하얗게 되는데, 너무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내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얘지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멀리서 젊은 사람들이 어른이구나 이 대접 받으라고 조물주가 배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말대로 정말 살면은 참 좋을 텐데요. 근데 또 막상 살아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꾸 큰 것, 중요한 것, 또 멀리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반대로 항상 작고 쓸데없고 가까운 거, 자꾸 그런 데만 시선이 머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서점에 가서 책을 보는데, 책 제목을 보고 끌려서 그냥 구입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신경 끄기의 기술, 참 제목부터 은혜롭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신경 쓰실 게 많으십니까?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신경 쓸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이 책 제목이 그냥 말해주는 겁니다. 신경 꺼라. 신경 끄기의 기술이 너에게 필요하다. 부제는 뭐냐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다 치워놓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신경 쓰고 남기는 그러한 힘, 그러한 기술,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어느 할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마트 점원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 마트 직원과 막 싸우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할머니께서 물건을 사면 마트에서 쿠폰을 300원짜리를 이렇게 주나 봅니다. 근데 그 300원짜리 안 준다고, 왜 물건 샀는데 안 주냐고 거기서 그렇게 떼를 쓰고 화를 내고 점원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 할머니는 왜 고작 300원짜리에 저렇게 화를 내고 신경을 쓸까? 저자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할머니에게 300원짜리 쿠폰 외에 신경 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할머니는 하루 종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트에서 물건 샀을 때 300원짜리 쿠폰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루 종일 골몰이 생각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게 그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웃음이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사실 300원짜리 쿠폰 하나에 그런 것에 신경 쓰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 아이들과 놀던 생각이 납니다. 동네에서는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그 놀이터에는 놀이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빙빙빙 이렇게 돌았었는데요. 봄에는 주로 구슬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을 호 불어가면서 열심히 구슬치기를 하고요. 또 여름에는 그 누나들 또 우리 여자친구들하고 소꿉놀이 또 땅 따먹기 이런 걸 했습니다. 또 가을이 되면은 갑자기 딱지가 막 유행이 되면서 딱지치기 이런 게 또 유행하기도 하고요. 또 겨울이 되면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싸움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장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썰매 타고 그렇게 놀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돌멩이를 굴려서 이렇게 해서 아주 정교하게 땅 따먹기를 해야 되는데 형 하나가 땅 따먹기를 하다가 이게 너무 세게 찬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돌멩이가 나가가지고 그 형이 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형이 너무너무나 속상했던가 봐요. 집에 가가지고 비닐봉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검은색 비닐봉지에 거기다가 물을 잔뜩 채워가지고 저희 동네가 이 아파트가 5층이었는데 5층에 올라가서 그 형이 그 까만 비닐봉지를 우리를 향해 던진 겁니다. 구슬치기 하다가 딱지치기 하다가 그냥 물벼락을 그냥 맞은 거예요. 화가 확 나가지고 우리 동네 형들이 갑자기 야 너는 가동으로 들어가, 너는 나동으로 들어가, 너는 다동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팍 흩어져가지고 싹 해가지고 딱 올라갔는데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 형이 하필이면 5층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2층에 사는 형이어가지고 내려오다가 걸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형이 누구였냐면 우리보다 1살 많은 형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야 나보다 뭐 동생도 아니고 내가 평소에 정말 형형 하면서 따라다니던 그 형이 그런 유치한 짓을 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기가 막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되돌아보면 진짜 한심한 일이죠.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땅 따먹기 해봤자 언제 땅 따먹기 끝납니까? 해가 지면 그냥 땅 따먹기는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땅 많이 차지해도 엄마가 베란다에서 아무개야 밥 먹어라 하면은 에이씨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거 다 지우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하고 정말 별거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지면은 비닐봉지에 물 채워가지고 복수하는 그런 일까지 했나 그런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게임 같은 거를 계속하고 사는 겁니다. 학교라고 하는 게임, 회사라고 하는 게임, 또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 또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 게임,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게임, 크고 작은 게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그것들이 게임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잊어버리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내 인생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그거 얻으려고, 그거 뺏으려고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게 진짜 삶입니까? 진짜로 그게 중요한 일입니까? 진짜로 그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황혼이 깃들고 어둑어둑해지면 하나님께서 다 부르실 날이 올 겁니다. 아무개야 들어와라. 천국에 저녁 차려놨다. 상 차려놨다. 빨리 와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놓고 가야 되고, 남편도 놓고 가고, 자녀도 놓고 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다 놓고 가야 될, 없어질 그런 작은 게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지나가고 사라질 그것에 너무너무나 많은 시간을,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알까? 이런 것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게임들이다. 그거 다 게임이니까 너희들 너무 목숨 걸지 말고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말아라.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매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기쁜 일이 있느냐? 마치 기쁜 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슬픈 일이 있느냐? 마치 슬픈 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너희들 물건 갖고 있냐? 마치 물건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왜요?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외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재미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해진다는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40대 분들, 지식의 평등이 왔습니다. 40대가 되면 대학을 나왔건 안 나왔건 다 똑같아진대요. 옛날에 배운 것 다 소용없고 써먹을 것 하나도 없대요. 세상사 경험한 것 모두 같은 시절이어서 다 똑같은 일이래요. 그렇죠. 40대가 되면 대학을 나왔건 안 나왔건 다 똑같습니다. 20년 전에 배웠던 것이 20년 후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학을 나왔든 대학을 못 나왔든 검정고시를 받든 좋은 대학을 나왔든 다 소용없이 다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50대 분들 기뻐하십시오. 외모의 평등이 옵니다. 50대가 되면 다 둥글럽적해져서 미운 것도 예쁜 것도 없어진대요. 한국 사람 다 감자같이 생겨서 거기 다 모두 똑같아진대요. 외모로 고생하시는 분들 50대가 되면 다 해결될 것이래요. 너무 기뻐요. 제가 올해 50이거든요. 드디어 외모의 평등이 왔다. 누가 나를 욕하랴. 그런 기쁜 마음으로 50대를 보내려고 합니다. 자, 60대가 되면 여자분들 기뻐하십시오. 남녀의 평등이 옵니다. 여태까지 여자로 사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60대가 되면 남녀가 서로 섞여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한마디로 주책이 없어져서 하는 짓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른대요. 젊어서는 남자가 큰 소리 치지만 늙어서는 여자가 큰 소리 치게 된다지요. 60대 남자분들 경험하고 계시죠? 여자분들이 막 큰 소리 치시고 막 힘세지는 거. 자, 70대가 되면 우리 엘리사벳 여전도에 건강에 평등이 온다.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래요. 누구나 다 한두 곳 골병이 들어 병원을 드나들지요. 건강한 사람 찾기 힘들고 속병이 많아서 일종의 종합병원이지요. 엘리사벳에서 가서 무슨 감기 걸렸어요, 배탈이 났어, 이런 거 기도 제목 내놓으면 혼난대요. 그냥 그런 건 그냥 기본으로 뭐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런 거 기도 제목 내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 돼야 기도 제목 내놓을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80대, 이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80대가 되면 재물이 평등이 됩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아진다고. 자, 봐요. 뭐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쓸 데가 없는데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화려하게 옷 차려입고 외출을 할 수 있습니까? 집이 좋으면 무엇하고 온갖 것 다 가지고 살면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80대 정도 되시면은 우리 찾아가는 늘푸른 교실에서 연락해갖고
저희가 집 앞에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재미있게 얘기 나누고 놀아드릴게요 하더라도 안 나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옷을 꺼내서 입고 화장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대요.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먹잖아요. 요만큼씩 드시거든요. 그러면 유목사가 가가지고 남은 거 그냥 고기 막 이런 거 혼자 다 먹고 또 이렇게 살찌고 이러고 돌아옵니다. 돈이 막 비싼 거 사드려도 많이 못 드셔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돈이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80대가 되면은 다 거기서 그만큼 그냥 사는 거라는 거죠. 다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90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생사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살아있은을 산 것이 아니요 죽은들 죽은 것이 아니지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다 마찬가지지요. 누가 이 세상을 먼저 갈는지 누가 합니까? 먼저 가는 사람이 형님이지요. 내가 먼저 태어났어, 넌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나한테 형이라 불러.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가는 사람이 형님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졌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 잃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너무 몰두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기쁜 일이 있습니까?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 기쁜 일도 금방 지나갑니다. 세상 일들에 대해서 항상 거리를 두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인생에 가장 중대한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 때가, 시간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단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언제 단축됩니까? 엄청나고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시간이 없어지는, 시간이 단축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일이 시험일 때 수험생들에게 그 하루는 어마어마하게 짧아집니다. 또 내가 중병이 들어서 오늘 사냐 내일 죽냐 막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아주 짧아지게 되죠.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또 언제 시간이 단축됩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게 되죠. 낚시에 푹 빠진 사람은 낚시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낚시합니다. 또 드라마에 푹 빠진 사람은 드라마 볼 때 언제 이렇게 빨리 끝났지? 또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랑에 빠진 남녀가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애하죠. 해가 졌는데 밤이 어두워졌는데 동이 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연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언제 빨리 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맛볼 때 우리의 시간이 매우 빨라지는, 그래서 그럴 시간이 없는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나한테 상처 주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생각나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못 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시간도 없어지고 그 사람을 미워할 시간도 없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시간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사건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김홍도의 씨름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씨름을 하는 이 두 사람의 얼굴이 매우 진지합니다. 막 이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왼편이 이길까요? 오른편이 이길까요? 제 생각에는 들배지기를 한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저 씨름은 결판이 날 겁니다. 이긴 사람은 웃고 진 사람은 슬피 울겠죠. 그런데 저 씨름판에서 영원히 웃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저 왼쪽 밑에 웃으며 엿을 파는 아이죠. 저 아이는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웃을 수 있어요. 왜요?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는 이 판이 벌려져서 여기서 엿을 팔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의 관심은 저 씨름을 하는 저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관중을 향해 서 있잖아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과 관심이 다른 사람.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 사실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신경을 끄고 싶으면 끌 수 있는 사람, 그런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신경 끄고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끄세요. 네.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사랑 받으면 지혜롭지 말아라 해도 지혜로워집니다. 예.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김소호님의 글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 길지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느 중로의 여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여인이 젊었을 때였다. 남편이 거듭 사업에 실패하자 이들 내외는 갑자기 가난 속에 빠지고 말았다. 남편은 다시 일어나 사과 장사를 시작했다. 서울에서 사과를 싣고 춘천에 갖다 넘기면 다소의 이윤이 생겼다. 그런데 한 번은 춘천으로 떠난 남편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어도 돌아오지를 않았다. 제날로 돌아오기는 어렵지만 이틀째에는 틀림없이 돌아오는 남편이었다. 아내는 기다리다 못해 닷새째 되는 날 남편을 찾아 춘천으로 떠났다. 춘천에만 닿으면 만나려니 했지요. 춘천을 손바닥만하게 알았나 봐요. 정말 막막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여관을 뒤졌지요. 여관이란 여관은 모조리 다 뒤졌지만 그이는 없었어요. 하룻밤을 여관에서 뜬 눈으로 세웠지요. 이튿날 아침 문득 그이의 친한 친구 한 분이 도청에 계시다는 것이 생각나서 그분을 찾아 나섰지요. 가는 길에 혹시나 하고 정거장에 들러봤더니 매표구 앞에 늘어선 줄 속에 남편이 서 있었다. 아내는 너무 반갑고 원망스러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트럭에다 사과를 싣고 춘천으로 떠난 남편은 가는 길에 사람을 몇 태웠다고 했다. 그들이 사과 가마니를 깔고 앉는 바람에 사과가 상해서 제값을 받을 수 없었다. 남편은 도저히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될 처지였기에 친구의 집에 기숙을 하면서 시장 옆에 자리를 구해 사과 소매를 시작했다. 그래서 어젯밤 늦게서야 겨우 다 팔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보도 옳게 재구시를 하지 못하던 8.15 직후였으니. 함께 춘천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차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그때만 해도 3시간 남아 걸리던 경춘선. 남편은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아내는 한 손을 맡긴 채 너무도 행복해서 그저 황홀에 잠길 뿐이었다. 그 남편은 그러나 6.25 때 죽었다고 한다.
여인은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모진 세파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 그이에게는 조금은 면목이 선 것도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춘천서 서울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이의 손길,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여인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맺었다. 여러분, 이 여인이 6.25 때 남편을 잃고 이 어린 자녀들을 그 모진 세파를 뚫고 잘 키울 수 있었던 이유, 그 힘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그날 춘천까지 찾아온 그 아내가 고마워서 춘천에서 서울까지 3시간 동안 오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그 남편의 따뜻한 손길. 그날 정말 이상했고 신비했고 가슴 떨렸고 황홀했고 행복했던 바로 그 기분, 그 감정, 그 경험 때문에 이 여인이 그 모진 세파를 다 이겨내고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 설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좀 쓰기 전이어가지고 제가 같이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해줬어요. 그래!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할 거였으면 꽉 잡아줄 걸 후회가 됩니다. 그 남편의 그 따뜻한 손길, 그것 때문에 혼자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죠. 바로 야곱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았다가 그 벌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야곱에 대해서 성경이 했던 증언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결혼 전까지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그 7년의 그 고생을 그냥 수일처럼 여기면서 행복하게 그 7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삼촌이 야단치고 꾸중하고 막 괴롭혀도 아이 그래 그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왜요? 나는 곧 있으면 라헬과 결혼하니까. 라헬이 너무너무나 예쁘고 라헬과 함께 사는 것이라면 저 못된 외삼촌 라반과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7년의 기억으로 앞으로 어떻게 돼요? 14년 그 동안도 20년 충만하게 그렇게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얘들아, 시간이 없다. 그 때가 단축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그 사랑 경험해 보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별것 아니더라. 사소한 것이더라. 그러니 너희들 잘 견뎌라. 잘 지나가라. 그렇게 조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도 내가 순교해야지 하면서 순교 안 했을 겁니다. 죽음이 언제 나에게 온지도 모르게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도 그 큰 사랑, 나같이 죄인 중에 죄인, 괴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음도 별것 아니게 그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 운명 같은 사랑,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붙들려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세상 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일에 심각해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300원짜리 쿠폰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 잃었다고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가 중학교 때 고양이를 키웠는데요, 어느 날 저희 누나가 뒷방에서 공부하는 저를 부르는 겁니다. 한거라 한거라 한거라,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 둘째 누나가.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 들어가봤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들어본 울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갔더니 고양이가 침을 흘리고 배변을 보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나비야 왜 그러니 하고 제가 나비를 잡았는데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고양이가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그 어리를 붙잡고 나비야 왜 이렇게 되니 하면서 가지고 봤더니 저희 누나가 이불을 개고 장롱을 닫다가 그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거기 들어가 갖고 허리가 잘린 거예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동곡을 하면서 둘이 붙잡고 나중엔 저희 큰 누나까지 합세 갖고 셋이서 그냥 울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명언을 하셨습니다. 그만 그쳐! 네 애미 죽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죽었어도 네 애미는 안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세상 것들 다 잃는다 해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손잡아 주시고 혼자 걷지 않게 해주시잖아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고양이한테는 미안하죠. 하지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고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큰 사건 앞에서 여러분, 슬픈 일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슬픈 일이 없는 사람처럼, 기쁜 일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기쁜 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웬만한 것은 다 넘기면서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어미 꾸짖고 내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이고 신앙의 승리이며 세상의 그 무수한 게임 속에서도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주를 섬기면서 지금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이며 힘이며 기술인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예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